할렐루야. 오늘 주님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데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송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피 같더라도 주의 속에 달에
마치겠습니다. 종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니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사랑하여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 숭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윤석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망의 그늘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안에 계시며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더 큰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축복의 그늘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자유함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교회 모임마다 기름 부으셔서 모일 때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수고하며 섬기는 지체들을 격려하시고 복 주셔서 저마다 하나의 작은 별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또한 심령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한나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센터 지하 2층 청년부실이 모이겠습니다. 베드로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센터 지하 1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장 모임 지난주까지 해서 방학을 마치고 오늘부터 목장 모임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임하시면서 좋은 또 말씀의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또 양육훈련, 제자훈련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이번 주부터 각 훈련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모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우리 본관 지하 1층 찬양대 연습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한 분만 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님들 다 오셔도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3월 다음 주부터 6월 말까지를 전반기로 잡았는데요. 매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혹시 다른 일정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되는 날은 초등부에서 부서 광고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권면하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만 하면 재미없죠. 성경 읽기만 하지 않고 재밌는 활동도 또 게임도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반을 진행합니다. 3월 19일, 20일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두 반, 전반기에 두 반, 또 하반기에 두 반 이렇게 개강할 예정입니다. 먼저는 성경 읽기반입니다. 성경 읽기반. 혼자 성경을 너무 잘 읽으시는 분은 안 오셔도 되고요. 잘 읽기가 어렵다. 나의 의지가 너무 박약하다.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 오시면 됩니다. 3월 19일부터 10주간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특별히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얼마든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회 모세회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오셔서 함께 말씀 읽는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훈련 수료하지 않아도 이 모임은 오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오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반은 교리야 놀자. 교리가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재미있게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오셔서 함께 또 교리 공부 10주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훈련 수료하신 분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던 분들 생각해서 목요일 저녁반입니다. 저녁 7시 30분. 자세한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은 신청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본당 앞에 로비에 성경 공부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교육자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목요일에 시찰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문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떡도 나오는데요. 우리 초등, 중등,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지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때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또 같이 식사 때 제공하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박재용 권사님 인도로 김재우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 환영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예배 마치시고 저 잠깐 사무실에서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 신약성경 236면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같이 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쁘게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건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셔서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해 의동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 나의 빛 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슬픔 없고 두려움 없습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로 가는 길이 참 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배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목적지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일단은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수평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기준점을 잡을 그런 어떠한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배 위에 지금 떠다니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말 그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기력이 바닥이 나고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마치 이제는 암묵적으로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이제 죽는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살 소망까지 바다에 던진 것이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만 던진 게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갈 소망까지 바다에 던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때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뒷부분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을 이어가는데요. 사실 보통의 대화에서는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식의 말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껄껄해도 뭐고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난 일, 잘못한 일,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는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22절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상황 파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당신들 그때 내 말 안 듣더니 지금 쌤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 그때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흘러갔으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잘 수습해 봅시다. 이런 의도로 과거의 그 얘기를 먼저 짚은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때는 내 얘기를 듣지 않아서 어려움이 왔으니까 앞으로는 내 얘기를 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도로 과거의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얼어붙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니까 배는 손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배는 손상을 입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생명 손상 받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말이고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덥숙덥숙 받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나서서 희망을 얘기하는 것, 이러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지금껏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로마 선교가 분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안심하라 말하면서 명확하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둘째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날로부터 하루 전날 저녁에,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24절 앞부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에 가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추가하여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너에게 주셨다. 자, 여기서 너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은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너에게 줬다? 하나님께서 바울 너에게 이 사람들 맡기셨다. 맡기셨으니까 잘 돌봐야죠. 살려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신분상 죄수인 바울이 나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죄수인 신분인 바울이 자신을 지키는 자들까지 합하여서 이 모든 사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바울이 탄 배는 큰 위기를 만났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배 안의 사람들이 다른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무조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냥 성품상 초긍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분명하게 믿는다, 확신한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바울의 짧은 이 연설을 들은 뱃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의 말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지. 예전에 이제 배 부리는 집들 보면은 배 나가기 전에 고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문화처럼 되어 있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중해 에게해 이쪽 지역에서도 바다의 신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포세이돈, 사람들이 포세이돈을, 뱃사람들이란 포세이돈을 먼저 1번으로 쳤을 텐데, 이제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거죠. 죽음의 기운이 가득 드리운 이 배 위에서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그 바울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믿을 것이냐, 바울이 전하는 대로 우리도 따를 것이냐,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배 안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고, 또 바울은 그 역할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절망적인 말이 나오는 게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말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쭉 생각해 보면, 통계적으로 한번 꼽아 보면 우리 인간은 살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보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으면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다들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9번 칭찬해도 한마디 딱 가시를 던지면 그것만 기억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사실 일면 이해도 됩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그냥 멍하게 있으면 안 되죠. 위험을 감지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른다. 위험을 감지하고 최악의 상황을 내가 예상하고 미리미리 지금부터 대비하고, 그게 사실 우리가 생존 본능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생존 본능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앉아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예상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이런 어려움이 진짜 여기 코앞에까지 온 것처럼 해서 그 절망에 내가 잠식되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위험합니다.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다 휩싸여서 서서히 죽음을 기다리면서 다 죽어가는 것이 능사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죽음의 기운이 걷히고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우리는 다 같이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한 배 탄 거 맞습니까? 네, 일부 때는 아멘 소리가 한 3배 컸는데 우리가 한 배를 탔을 때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절망의 언어, 죽음의 언어가 아닌 의도적으로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탔을 때, 그런데 좀 어렵다면 그때는 더더욱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리더의 역할을 맡은 분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까지도 다 같이 생명의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반대로 리더가 생명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희망을 말하면 다 같이 살아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잠식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계속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을 두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죠. 쭉 사귀어보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많은 분들이 어느 한 분하고 사귀고 싶어 하는 걸 봅니다. 교제 나누고 싶고 저분하고 친해지고 싶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찾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웃겨서 유머 감각이 좋아서 사람들이 따를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자면 그 성도는 어려움의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성도, 생명을 이야기하는 성도에게는 사람이 가요. 반대도 있겠죠. 예.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는데 제가 부목사 때 옛날 꽃날 부목사 때 봤는데요. 사람들이 피해요. 어떤 분이 있으면 막 피해요. 왜 피할까요? 그분이 뭐 유머 감각이 없어서 막 아재 개그만 하고 노잼이어서 안 따릅니까? 아닙니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말하고 해서 상대를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요.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같이 있으면 그게 나한테 온다는 거를. 바라기는 우리가 한 배를 진정으로 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배를 탄 지가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의도적으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을 떠난 지 어느덧 2주가 되던 때 여전히 배는 통제력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떠다녔는데요. 사공들이 뱃사람들이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직감했어요. 이거 약간 뭇 가까이, 육지 가까이 가는 것 같아 해가지고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심을 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수심을 딱 재니까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다시 수심을 재는데 8이 나왔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재는데 7이 나왔다. 이게 뭡니까? 자꾸 이게 얕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섬 쪽으로 이 배가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육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육지 가까이 지금 배가 흘러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이게 육지에 가까이 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암초에 걸릴 수 있다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고 날이 밝아지기를 29절에서처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선원들이요,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뭐 하냐면 거룻배, 우리로 하면 구명보트를 풀어서 막 내리려고 했어요. 내렸어요. 이 사람들이 왜 구명보트를 풀어 내렸겠습니까? 구명보트 타고 자기네들만 살아서 도망가려고, 배 버리고, 큰 배 버리고 자기네들만 보트 타고 살아려고 이걸 막 풀으려고 했어요. 성도님, 이런 사람들 가만 놔둬야 됩니까? 아니요, 저 같으면 그냥 배 엎어버릴 것 같은데, 선원들은 큰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군인들이요, 선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구명보트를 끊어서 차라리 구명보트를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못 타게 하고 선원들을 큰 배에 같이 있게 됩니다. 선원들이 진정 자신이 한 배를 탔다라는 마음,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를 타려고 도망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렇게 알고 실천하기가 어렵죠.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결단과 선택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라고 사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올라오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구명보트가 보이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탈 규모는 절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고 말고 그거는 일단 내가 지금 알 바가 아니고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몰래 선원들이 그 일을 꾸민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뱃사람들 모두에게 안심하라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벌써 잊은 것일까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 바울이 안심하라고 외치며 근거로 제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실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는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육지에 가까이 오고 있고 배는 곧 쪼개질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저 배를 타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원들은 듣긴 들었지만,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귀는 닫고 내가 볼 수 있는 저 배를 보고 그 구명보트에 자신의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 닥치면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상담소에서 뭐 부부 교육 뭐 이런 것들 여러 번 해보고 또 진행도 하고 참여도 했는데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부부 안의 갈등은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돈이 떨어졌을 때. 진짜예요. 돈이 이만큼 있으면 위기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덜컥 오면 그때는 이제 밑바닥에 있던 게 다 드러나서 이걸 해결하는 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다가 이런 위기 가운데 이제 드러납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나는 구명보트만 내 눈에 들어온다. 혼자 머릿속으로 나 혼자 도망갈 생각으로 가득하다 라고 한다면 나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 배를 탔다면, 우리가 한 배를 탔다면 나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다 같이 죽자고 지금 구명보트를 잘라낸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잘라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설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한 배를 탄 다른 동료를 살려야 됩니다. 동료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나만 살려고 머리를 굴리면 나도 죽고 동료도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고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한 배를 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탄 이상 혼자 사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안심하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결국에는 내 생명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었으니까 사실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려고 했다가 그게 무산이 됐으니까요. 날이 밝자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하는데 무엇을 권하느냐? 음식을 권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껏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지 2주가 지났어요. 2주. 며칠까지 금식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까? 뭐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력에 따라서 속죄일로부터 금식하던 사람들이 또 이를 겪으면서 금식과 또 밥을 먹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났기도 했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고 또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극한의 공포, 긴장 때문에 배멀미가 심해서 먹을 수가 없었고 또 오랜 표류하는 시간 때문에 오래 저장할 수 없었던 음식들은 다 또 버리게 되었고 또 배를 가볍게 한다면서 또 정말 필요한 음식들이 아닌 그 음식들은 또 바다에 던졌을 것이고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밥을 제대로 먹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주 설교 제목이기도 했죠.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우리 몸이 아파도 식욕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시나요? 예. 아프시면 식욕이 뚝 떨어져서 살이 쪽쪽 빠지시나요? 아니거든요. 웬만치 아파서는 식욕은 제일 나중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식욕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식욕이 없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삶의 의욕이 없는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왜 음식을 못 찾아 먹습니까? 그런데 살 소망이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완전히 다운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34절인데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게 구원입니다. 사는 게 구원이에요. 먼저는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영원한 삶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금식을 하시는데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죽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성경적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한 배를 탔는데 절망감에 절어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밥을 입에 넣어서 우리가 기운을 차려야 될 때다. 누구 좋자고 밥 먹자고 지금 하겠습니까? 한 배를 탄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권면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34절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밥 먹는 것, 지금 당장은 다른 거 아니고 밥 먹고 기운 차리는 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일이다. 아주 구체적인 일이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항변을 하고 바울이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언어입니다. 희망의 언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들이 기운 차려서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죽어버릴 인생들이 아니고
분명하게 살아남을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첫 번째로 이렇게 너희들 일어나서 기운 차리려면 밥 먹어야 돼 라고 권면을 했고, 두 번째, 이렇게 음식을 권한 것에 이어서 정말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떡을 가져다가, 빵을 가져다가, 밥을 가져다가 먼저 자신이 먹고 그 밥을, 그 빵을,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 아닙니까? 예. 두 가지 모습이 떠오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그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만찬이 제정되는 그 장소.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병고침을 얻고자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광야 들녘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배고프니까요, 몰려든 무리, 그 수천의 무리를 먹이시기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그 장면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제 장소가 바뀌고 이제 주체가 바뀌어서 배 위에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먹고요, 사람들은 바울이 나눠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의 인원수가 우리 아까 읽었는데 몇 명이었죠? 276명입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큰 배였죠. 배가 막 출항했을 때는 바울이 한 얘기를 막 신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모두가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따랐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그림자를 다 함께 걷어내고 생명의 기운을 북돋우면서 함께 배 위에서 식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 위에서 단체 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망감에 절어서 죽음을 기다렸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식을 먹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잔치자리입니다. 음식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야 정신이 나고요, 음식을 제때 먹어야 유익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의 짐은 줄여서 배의 짐은 줄이는 것이 또 맞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자신의 배는 음식으로 채우고 자기가 타고 있는 배의 짐은 내려서 가볍게 하고, 드디어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이 배에 들어왔고요, 선장과 사공들이 닻을 끊어서 조심히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물이 합혀지는 그곳에서 거대한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는데 배가 거기를 딱 들이받고 말았어요. 결국 배는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배입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죠. 그러면 죄수 호송 차량인데, 죄수 호송 선박인데, 그러면은 죄수들이 이때 탈출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을 지키던 담당자들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죽게 되느니 차라리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어쩌면 이성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부장이 그렇게 이 사람들 탈출할 수 있으니 죽여라 라고 하면 바울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고 다 같이 무트로 헤엄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먼저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수영해서 나가고 하고, 그다음에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널빤지 같은 거, 뜨는 부표 같은 걸 하나씩 붙잡고 무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결국 44절 뒷부분에 나오듯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만약에 절망감에 계속 절어 있어서, 죽음의 기운에 푹 빠져 있어서 밥도 안 먹고 계속해서 쫄쫄 굶고 죽을 준비만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아마 그들은 체력이 되지 않아서 무트로 나오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음식을 잘 먹고 살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낸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어느 한 곳 상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한 말씀 이야기 그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배만 파손되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죽이고자 하는 열망보다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한 열망보다 생명을 향한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이 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첫 번째, 사공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구명보트 몰래 타고 도망하려고 했던 것은요, 배에 남겨진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 죽음을 향한 힘보다 배에 남은 사람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 도망하려 했던 선원들까지 다 함께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고 다 함께 사는 결단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두 번째, 2주 동안 여러 이유로 먹지 못했고 절망에 쩔어 다 죽고자 했을 때 그 죽고자 하는 의지보다 그들을 먹여서 살리고자 했던 바울의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의지가 너무나도 더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 위에서 펼쳐진 바울의 오병이어와 같은 음식 나눔을 통해서 기운을 차렸고 살 소망을 얻었고 실제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배가 깨질 때 죄수들이 이 기회를 엿보아서 도주할 것을 염려하여서 죽이고자 했던 군인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울을 포함한 모든 죄수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던 백부장의 결단, 살리고자 하는 그 결단이 훨씬 컸기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열망과 살리고자 하는 열망,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합니다. 어느 쪽이 더 크냐의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비관하고 비난하고 배제하는 것은 죽음을 향한 열망입니다. 반대로 긍정하고 수용하고 환대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은 생명의 열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으려는 자에게 그의 손을 붙잡고 생명을 넣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가망 없어 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전하는 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떡을 나누면서 그들의 기력을 도와서 마침내 구원을 함께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이동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러합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세상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절망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가야 돼요. 절망은 버리고 희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어떠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항상 죽음의 열망과 생명의 열망이 공존하고 또 부딪힙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열망, 절망의 기운에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내가 속한 가정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고,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떡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내가 먹고 그들을 먹이는 이 놀라운 행동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한다고 우리 다짐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죽음을 향한 열망,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절망은 버리고 희망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우리 밑바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프지만 인정하고 이제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제는 좀 묻어두고 이제는 희망의 이야기, 희망의 언어로 아버지 주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안에 거하며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과연 절망을 말하는 자입니까? 주님, 나는 과연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까? 주님, 내 입술을 아버지여 사람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희망의 언어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우리 이웃들도 살고 함께 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암묵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절망의 언어, 또 죽음의 언어가 나를 지배하기 십상인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전했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했고, 실제로 그 음식을 가져다가 자신이 먹으며 축복하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어서 안전하게 육지로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 구원의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이 세상 죽음의 열망과 생명의 열망이 공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관적인 생각,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지만 우리 복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명을 향하여서 나도 살고 한 배를 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가정들, 이웃들 살리는 데에 우리 몸과 마음, 특히 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가서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가서 살 소망을 건네줄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이제 끝났어, 가망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전하여 함께 먹고 마셔 기운을 차려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이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여호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한 배를 탄 성도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떡을 나누기를 다짐하는 그런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